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뼈울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한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되게 하시고 이 한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육간 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고는 거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제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찬 찬송 드리니 주의 사랑 영광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울에서 이기고 성전가리로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오늘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아멘. 혜림이 반갑다. 그래, 잘했다. 오늘 제목이 의인의 사는 법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최고 최대의 명철자 다윗이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한 노래입니다. 네. 그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줄 알며 그 자손이 크게 복이 되더라. 이게 다윗이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접촉하고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 우리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연 원리가 있어요. 심는 대로 어째요? 거둡니다. 심는 대로.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틀림없이 콩을 추수하게 될 거예요. 그 밭에다가 내가 인삼을 심으면 틀림없이 그 밭에서 인삼을 내가 수확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를 심었는데 인삼을 거두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면 을을 거두게 되지요. 그거야 어디 뭐 변동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투적으로 의라고 하면 의의 반대어는 악이라고 봅니다. 악을 심어 놓으면 악을 거둡니다. 그건 지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그 의인에 대해서 뭐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종이를 해도 모자랍니다. 의롭다 한다 하면 옳게 바르게 산다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옳다. 그래서 한자의 뜻이 옳을 의자이기 때문에 옳다예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바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최고의 옳은 삶이 될까? 예컨대 공자가 주장하는 도덕대로 내가 다 살았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엄정하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옳다. 또는 석가처럼 무소유, 무심으로 살면 그게 아마 제일 옳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 말일까요? 그래서 절의 스님이지만 우리가 그 행위는 본받을 수 있는 건 본받아도 됩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중은 서울시 한복판에 그 당시 시가로 3,000억이 넘는 조선 말기 최대의 요정 3,000각, 그걸 3,000각 여주인이 절로 만들었어요. 절.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법정에게 맡겼어요. 법정은 3,000각, 3,000억짜리 절의 주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법정이라는 사람이 그 3,000각을 떠나서 강원도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법정의 유명한 무소유 삶의 실천이에요.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에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죽었어요. 그러면 법정처럼 사는 것이 제일 옳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의가 될까 하는 거죠. 제일로 의로운 삶, 그것은 저 인생에게 제일 옳고 바른 삶,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옳고 바른 삶이에요.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세상에 사순절을 지키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한 주간쯤은 근신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들은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예요. 기독교에는 교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와서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고 그들도 피조물 인간인으로 죽었어요. 때가 돼서. 죽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세상에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걸 믿으면 신비가 되고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걸려서 예수를 못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서 예수도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도 어떻고 헛되고 말짱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의로운 삶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이 제일 바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남의 말처럼 들었죠. 그런 일이 없었던 세상에는. 그러나 부활의 날 사복음서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의 위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온다.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까요? 그래도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믿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분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그렇게 의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은 여러분들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같은 의인은 뭘로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요만한 믿음도 있고 요만한 믿음도 있고 차이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막연하지만 내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조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네. 이 예수를 우리가 힘써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지 모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소위 헷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이 옳은지 이게 헷갈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발견도 없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새로운 발견 없어요. 이건 대의적인 뜻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달리 사는 방법이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 제일 옳은 것을 자꾸 심어 놓으면 자손들이 그 열매로 복을 받게 돼요. 자손들이 잘 살게 돼요. 청교도들이 심어 놓은 열매로 미국이 세계 최강.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죠. 본문에 들어가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26절. 다 같이 성경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리내서.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못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풍성함을 가지고도 모자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못난이 가난뱅이요. 계속 성경을 보니까 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우리는 다고 구하는 것, 이거 얻는 것, 받는 것, 더 채우는 것, 더 많이 높이 세우는 것, 이런 내 자신도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기이한 이게 내가 인생 사는 어떤 목표가 되어버렸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월증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첫째 알아야 돼요.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건강 이 자체가 이만하면 족하다. 내게 주어진 소유가 이만하면 족하다. 이 족하니까 그 족함을 가진 사람은 나눌 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지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장발장, 무정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 책 읽으셨죠? 꼭 성경 말씀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형님이 죽고 자기에게 맡겨준 형수와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어. 모두 거리마다 징글벨이 넘치고 성탄송이 넘치는데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빵이 조카들에게 한번 저 빵을 한 덩어리 오늘 같은 날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깨뜨리고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 재판소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형수하고 어린 조카들이 살 길이 없는데 탈출하다가 또 잡혔어. 또 탈출하다가 또 잡혔어. 그래서 만기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오늘 19년짜리 흉악범이 나온다. 비상이 걸렸어요. 장발장이 헤매다가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미리엘 주교가 나와서 맞아들고 형제 오시오. 묻지 않습니다. 압니다. 모욕물 대표 나왔으니까 모욕하십시오. 이 옷을 벗고 이 옷을 입고 주무십시오. 좋은 침구를 깔아놓고 좋은 방에다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깜깜한데 집 10장 안에 금촛대와 금잔이 있습니다. 성례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담는 그릇, 금주전자, 그때 밝히는 금촛대, 이 진열장에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형수를 찾아가고 조카들을 찾아가서 속죄하리라. 그걸 자루에 집어넣고 밤에 대문을 나갑니다. 가다가 그 도시의 술락군들에게 잡혔어요. 주머니 가방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성당에서 쓰는 금촉대가 나왔어. 그 시민들이 다 하는 이놈을 너 왜 이걸 훔쳤니?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네 주머니에 여기 있니? 주교님이 주셨어요. 가보자.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미리엘 주교가 형제요. 왜 저 금잔도 줬는데 저건 두고 금촛대만 가지고 가셨어. 자, 이 금잔도 가지고 가시오. 그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죠.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그게 은혜고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그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간이 흘러 30년 후에 지방의 자그마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천사 같은 시장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입은 은혜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미리엘 주교로부터 입은 은혜보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자가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금초 때 하나 그냥 받은 은혜가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말이 아니고 거짓이 섞였다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20억에 넘는 사람들이 다 등신들이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성경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를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홀딱 벗기고 맞아서 거지반 죽게 된 것을 저 길가 옆에 숲속에 버리고 강도들은 까버렸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그 옆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성전만을 돌보도록 만들어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요. 그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 뒤에 한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남유다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북조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사마리아를 도읍을 해서 북조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이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아시리아가 이민정책으로 전부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해서 그 핏줄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남쪽의 혈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 땅을 저 갈릴리로 갈 때 밟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천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넘어진 자를 보고 가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짐을 내리고 그 안장 위에 이 사람을 실어서 끌고 등 넘어가서 주막에 가서 이 간호를 참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날 때가 되니까 달란트 2개, 이걸 주면,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저 환자를 돌봐주시오.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모자라는 것을 더하여 줄 테니까 잘해주시오 하고 떠났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라. 아무리 고귀한 혈통을 받아 나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우리로 보는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베풀지 못한 자는 주께서 저 성 밖으로 버리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면 내가 관리하지 못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은혜를 베풀고 산다. 기억하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요 한 가지만 내가 강조를 다시 더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은혜를 베풀면 아는데, 짐승도 은혜를 베풀면 아는데,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저 산길을 넘어가다가 주인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주인을 뱅글뱅글 돌다가 밤에 보니까 저 건너편에 말이지 큰 불이 되고 슬렁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저는 킁킁킁 지다가 쏠리고 죽이고 주인이 쓰러져 있는 그 팔에다가 목을 터 얹어 눈을 감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짐승이 내 빼야 되는데 도망가야 사는데 사람이 못돼서 사람이.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낮은 곳까지 와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살리움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구워주고 살아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받아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지어도 본시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같이 의인된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원리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남은 때를 살아봅시다. 기도합시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의 빚쟁이들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의롭게 변화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때에 비록 내 가진 소유들이 작고 내 인생이 비록 능수능란하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두에게 은혜를 작을지라도 베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8장. 성령의 뜨거운 불주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꽃을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일 지키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린 주의 성도들의 손길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렵다함을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오니 남은 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원하고 작정하는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까지 있을지어다. 아멘.